오늘은 에스겔 21장을 상고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그 내용이 천년왕국의 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통치하신다. 이 모든 세상 왕들 다 끝나고 또 적그리스도 멸망을 당하고 드디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그때에 여러분과 내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범죄할 때에 즉시 벌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도록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시든지 혹은 나의 이 불의를 묵인하시든지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인내가 참에 갑자기 심판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노아 홍수도 그랬고, 노아가 이제 곧 비가 내리 세상이 멸망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라 할 때 하나도 참석지 아니하고 다 비웃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멸망 때도 마찬가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나 아무도 듣지 않고 다 자기 행하는 악을 계속하다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일은 뭐냐?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이때에 이 세상이 그저 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전쟁을 중지시키지 아니하면 남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무슨 전쟁을 우리가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보십시오. 전쟁 분위기 아닙니까? 모든 나라들이 군사력을 아주 동원하고 그 예산을 세워서 늘리고 핵을 만들고 지금 전쟁 준비하는데 이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제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이 가까워왔는데도 이 선지자들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질 않아요. 예사를 여기고 자기 생활에 매일 사는 생활에 그저 다람쥐 바퀴 돌듯이 거기에 분주하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끌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한숨을 쉰다든가 크게 운다든가 자기 몸을 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초반부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시카고의 유명한 무디 목사는 시카고에서 구두 수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나 듣지 않으니 이분이 그 소가죽,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소가죽을 많이 썼는데 소가죽을 몸에 두르고 땅에서 굴렀어요. 그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어떤 미친놈이 생겼느냐 하고 구경하러 모여들 때에 그 사람들이 좀 모였을 때 벌떡 일어나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지옥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는 세계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 핵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예언해도 사람들이 예사로이 듣고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고 세상 일에 몰두하여 그 범죄의 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에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 같은 환경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도 관심이 없고
이 멸망은 온다는 그런 참 이 경고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 다양한 행동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할 때에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겨서 도대체 당신이 왜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선지자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행동이 때로는 이상한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인데 그때에 사람들이 물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에스겔 21장에서도 에스겔이 그러한 행동을 하여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에 향하고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들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고쳐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에는 단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단식하라 라고 했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죽게 됐구나. 단식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단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이람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고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하는 것이죠.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가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이 보는 데서 슬피 단식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막 단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왜 한숨을 그렇게 크게 쉬고 있느냐라고 묻거든. 앞으로 다가올 나쁜 소식에 대해서 슬퍼서 그런다. 그러니까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너는 그렇게 단식을 하느냐.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잡혀가지 않은 자기 친척들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그때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염려 마라. 우리가 곧 바벨론과 싸워서 이게 본국으로 돌아갈 테니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농사 짓는 일을 하여 안착을 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또 이렇게 반대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칼을 잘 갈았다는 거죠. 이제 다음에 다 죽이던 칼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 칼이 날카로우면 살육을 위하며 마강되면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슬퍼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오 주여 하면서 그 심판을 피하도록 하나님 앞에 회의하고 기도할 때다. 그 칼이 손에 잡아 썰만하도록 마강되되 살려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하셨다 하라. 지금 현대 감각으로 말한다면 칼이 마강 간다는 거죠. 이게 사람주의 무기를 많이 지금 축적한다는 뜻입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하리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 넓적다리를 탁 치면서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한숨을 쉬고 단식을 하는 거죠.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이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너희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 임한다. 회개하라 이런 그런 뜻이죠. 지금은 한숨을 쉬는 데서 이제 큰 소리로 외쳐 울으라. 하나님께서 한숨을 처음에는 쉬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울으라 하면서 막 웁니다. 그러니까 막 에스겔이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라고 묻거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로서 쳐서 멸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이다. 이제는 넓적 다리를 치면서 말하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칼로 예루살렘을 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제는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손뼉을 막 3번 치고 칼로 죽이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이제는 손뼉을 치면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렇게 무서운 행동을 나타내므로 이 멸망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우향하라 항오를 차리라 좌향하라 좌향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면 내 분을 다 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림을 그려버렸죠. 그 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 군사가 지금 군사를 이끌고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나가는데 길이 두 갈래로 갈렸어요. 하나는 암몬 족속이 사는 라빠로 가는 길이요. 또 오른쪽 길은 저 견고한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라빠는 암몬 족속이 사는 수도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갈래길 그 두 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그때 당시에 그 이방 사람들은 전쟁을 나갈 때 왕들이 이런 갈림길이 왔을 때 점을 쳐요. 그래서 어떻게 치느냐? 그 전통에는 화살을 가지고 거기다가 예루살렘이라 쓰고 또 하나는 암몬 라빠라 써가지고 전통에는 그걸 막 흔들어서 재미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루살렘이라 나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뜻이 도록 생각하고 또 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상에게 또 다른 한 방법이 있는데 우상에게 이제 물을 때는 희생간을 살펴서 그래서 희생양을 이렇게 죽여서 그 뼈를 갈라 그 간이 깨끗하고 성하면 이거 오른쪽이다. 그 간이 성치 아니하고 점이 줄이 있으면 이거는 왼쪽이다. 이런 짐승을 죽여 우상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뼈를 갈라서 간을 보고 그 방향을 알게 되는 그런 또 점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전패를 얻었으므로 그래 이 바벨론 왕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그런 전패를 얻었다. 그래서 공성퇴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육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라는 전패를 받고 그 오른쪽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토성을 쌓고 아주 거기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 이방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묻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출전을 해서 나갈 때 두 갈림길이 놓이게 되었을 때에 왼쪽 길은 암몬의 수도 라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때 저들이 섬기는 우상신에게 물어서
그 방법이 전통에서 이제 제가 말씀대로 하나를 뽑아 암몬이라고 기록하고 다른 화살은 예루살렘이라 쓴 후에 그 화살을 전통에 다시 넣어서 흔든 후에 그 화살 하나를 취하여 내고 그 화살이 예루살렘이라 쓴 것을 찍었을 때는 자신들의 우상이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양을 잡아서 배를 열어 또 간이 성하면 오른쪽이고 주립이 있으면 왼쪽이다. 이래서 전쟁을 수행하려 나가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전패를 얻었으므로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공성퇴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류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이제 이게 방향이 결정되었으니 이제는 모든 전력을 다했을 때 그것을 예루살렘을 치러 나간다는 뜻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근과가 드러나며 너희의 그 과거의 그만 죄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그가 하여 중상을 당할 때 이스라엘 왕아 하는 것은 이때의 마지막 이스라엘 왕인데 히스기야의 왕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되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는 어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때가 와서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내가 엎드러지고 엎드러뜨리려 와. 여기에 엎드러뜨려니 와. 이거 세 번이나 말씀했죠.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마땅히 얻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통이 끝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받을 자가 이르면은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에스겔의 예언이 나와 있는데 이 예언은 현재의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근거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이 형벌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그가 가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여기 이제 이스라엘 왕아 이 왕이 자기가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거 뒷문으로 성문을 구멍을 내서 도망을 갑니다. 자기 두 아들과 모든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그럴 때에 잡혔어요. 여리고성까지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 데리고 와서 그 두 아들을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죽인 다음에 그걸 본 후에 자기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시드기야 왕의 참 마지막 비극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왕의 마지막 왕인데 그래서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되니라. 여기에 이스라엘 왕의 왕통의 마지막 왕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아니고 시드기야 왕의 그 마지막 그 슬픈 장면이 여기서 연출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을 두고 하는 말씀이지만 나 여호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이게 그 관이라고 쓰니 왕의 그 머리에 쓴 관을 벗기고 면류관을 취한다. 여기에 두 가지 예언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이 멸망하는 장면이요. 또 여기에 26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관을 제하여 면류관을 벗길지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이스라엘 왕통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사건을 동시에 예언하고 계시는데 곧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 되니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멸망하는 날을 예언한 것입니다.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 되니라. 죄악의 끝 되니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복된 예언입니다. 하나는 시드기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을 두고 하는 예언도 되지만 다른 하나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를 경배하며 구세주로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때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 마땅히 얻을 자가 누군가 하면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킨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중왕 만주의 주로 임하셔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여 통치하는 그 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왕통이 끝이 났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통치하는 왕이 나오겠다는 예언이 성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바로 참 메시아 곧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평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임하시어 영원토록 의의 왕국을 통치하게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놀라운 예언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아무도 영접 안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렸죠.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올 때 너희들이 영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겠다. 다니엘은 말하기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으나 이 3년 반 때에 그 언약을 파기하고 멸망에 가장한 것이 우상을 쓰지 못할 지성소에 세우는 참남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멸망의 자식 짐승이라고 불리우는 이 적그리스도가 큰 세력을 가지고 참남한 일을 할 것인데 이자가 구주 동맹국을 장악하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섬기며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고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을 믿고 이 앞으로 올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그가 메시아인 줄 아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금 그들이 스스치 않고 즉시 대답합니다. 그는 우리가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전을 짓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찾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자기들이 짓는 성전을 짓는데 도움을 주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말하기를 적그리스도가 오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겠다고 했는데 이 계약은 다름 아닌 자기들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계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 되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여 면류관을 벗길지라.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 되니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는 장면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그의 권위와 권세를 주어서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를 경배하고 구세주로 따를 때에 그가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로 등장하여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고 성전을 짓는 일을 도와줍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선언하고 그가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에 모슬렘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적인 해결로 그 모슬렘 현재 있는 그 모슬렘 모스크 오브 오마 금집이 있죠. 거기에서 북쪽에 넓은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면은 이 서로 싸우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계략을 적그리스도가 가져올 때에 이 사람이 진실로 화평을 가져왔구나. 이 사람이 여기에 평화를 가져왔구나. 중동에. 그리고 우리도 성전도 짓고 하면서 아주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슬렘과 이스라엘 사이에 문제 해결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도 성전을 짓게 되므로 모두가 일시적으로 가짜 평화가 짧은 기간 동안 유지가 되면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추앙하고 따르게 됩니다. 이 자는 가짜 메시아이고 참 왕도 아니므로 그에게서 왕관을 취하여 옮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멸망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자에 올리는 그러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시겠다는 이 예언이 얘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여 면류관을 벗길지라.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마지막 왕으로 시드기야 왕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것으로 말씀하지만 다시 말해서 중복되는 예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의 멸망의 예언이 동시에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되니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멸망하는 날을 예언한 것인데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되니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복된 예언입니다. 하나는 시드기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을 두고 하는 예언도 되지만 다른 하나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두고 하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여 그를 경배하고 구세주로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킨 다음에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통이 끝이 났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통치하겠다는 그런 통치하는 왕이 나오겠다는 예언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이란 말씀은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참 메시아. 곧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이 말씀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평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영원토록 의의 왕국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영광의 주로 오실 때에 주께서 이 죄의 사람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예리한 칼로 멸하시고 다윗의 왕통을 계승하여 왕중왕 만주의 주로 영광스러운 왕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짓 기적을 믿게 되어 멸망하게 되는 이것이 말씀을 저버린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장면이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인데 적그리스도와 그 이적을 행합니다.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일까지 하고 이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버리고 이적을 따라가면 하나님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적을 믿다가 전부 멸망으로 빠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적을 따라가는 유혹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자들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이 잘 나와 있는데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여기에 이 사탄이 불의의 속임수로 지옥 갈 자식들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왜 저들이 지옥과 자식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자니 이 진리의 말씀 주셨는데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놀라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이정이나 어떤 기정이나 이거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꼭 붙들고 믿고 굳게 서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그 헛된 불의한 기정, 이정, 거짓 것을 따라가는 사탄의 그 유혹에 빠져들어간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택한 자를 제외하고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택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고 교회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환난 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환난 때 인을 치신 유대인 14만 4천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거짓 기적을 행하던 적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멸망시킨 후에 주님께서 왕자에 좌정하셔서 의의 왕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취하여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했더니 이 두루마리 책은 지구의 문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누가 이 지구를 구속하여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이 지구는 원래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것이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이 지구를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다스리라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고 사탄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에 의해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사탄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그 선물, 지구를 다스리는 권세를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사탄에게 순종하였으므로 이 지구를 사탄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지구를 오늘까지 사탄이 통치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지구를 이 능력이 힘이 아니고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이 죽음으로 그걸 갚아야 하는데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 되어서 스스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의로우신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지구를 힘이 아니고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한 것입니다. 불의한 인생들을 위해서 의로운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다시 이 지구를 사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어렵다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속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보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섞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며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이 인봉을 받아서 이를 뗄 자가 없으므로 크게 울었다. 왜 요한이 크게 울었을까요? 이 책에 인봉에 기록된 것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이 지구가 영원히 마귀의 소유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표현은 뭔가 하니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죽음의 죄에서 영멸의 죄에서 건져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로 예수의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의 피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하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참 앞으로 땅에서 제사장과 왕으로 왕노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의 피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두고 예언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인자야 주 여호와의 암몬 작속과 그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살육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마감되었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모유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끝까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 생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국문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자신의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나 나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하라. 여기에 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끝이 나고 여기에 악의 사람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멸망하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중왕 만주의 왕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여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예수 피로 죄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 직분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 왕국을 통치할 권리가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피로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신 후에는 사탄이 더 이상 세상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탄은 묶여서 무정에게 던짐을 받아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에서 살도록 원래 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회복되는 그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 지구가 그리스도의 의로 통치함을 받게 될 것이요 이 지구상에는 병도 없고 장님도 없고 절름발이도 없고 기형아도 없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지구는 하나님의 의로 가득 덮여질 것입니다. 이 지구는 사막도 없고 태풍도 불지 않고 하늘이 공기가 오염되는 일도 없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